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냥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97편 12절 말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하지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정직과 탁월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탁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직함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정직한 사람은 어떤 곳에 있어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당당해.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속이면 피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 그 우리 영업사원들이 제가 들어갔는데 네 분이 있었어요. 네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월 말이면 수금을 해오는 애들인데 안 나가. 괜히 평상시 짐도 안 실어주는 사람들이 짐 실는 데 가 있어. 저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물건을 영업사원들은 물건을 팔고 수금해 오는 게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제가 원래는 그 연구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녀봤어. 그 영업지들을 다녀보니까 사기꾼들한테 다 사기를 당하고 있더라고. 저는 왜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딱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을 마주치면 사기꾼은 눈을 피해. 내가 이렇게 이게 단가 얼마입니다 하면 슬슬 피해.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사기꾼들은 그냥 사줘. 내가 100원이라면 잘 안 깎고 그냥 사. 그 뭐야? 지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사주는 척 하는 거고 또 떼어먹을 생각하고 있는 겨.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 야 이거 얼마 깎아야지. 이거 우리한테 얼마 내. 얼마 납품해. 그럼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당당해.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이놈 사기꾼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 답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쭉 돌아보면서 여기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장 아들이면 그렇지. 내가 영업하는데 왜 네가 방해를 하느냐. 돈도 못 받아 오는 것들이 안 돼.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막 대들은 사람도 있었고 뭐 건방지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 끊었어. 그러고 물건 안 주고 가면은 이 건재상 같은 데 막 가면 이제 물건 안 주면 제가 수급하는데 같이 가서 돈 주십시오. 안 주면은 그래요? 그럼 저기 내가 우리 공장장님한테 전화해서 공장장님 우리 지금 공장에 필요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아무거나 삽이라도 찾아봐. 뭐 그럼 삽 좀 몇 개 가져와. 그러니까 저 삽 싫어. 그리고 장부에다가 1,000원, 2,000원 깎아줬어. 내가 수금했다. 당신 수금 내가 이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내가 남들 그 사람들이 네가 깡패네 그래. 그래 나 깡패다. 내가 물건 줬는데 네가 나 돈 안 줬으니까 내가 가져왔는데 내가 그렇다고 공짜 가져가냐? 내가 당신 파는 만큼 다 내가 계산을 가져가는데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어? 그러고 나 이제부터 물건 안 줘. 그럼 영업사원은 옆에서 난 이리 치는 거야. 그럼 거기 나한테 대들어요.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딱 보면서 한 게 정직한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 정직한 사람 당당해. 눈에 마주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움 막 부두를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벌써 눈을 피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런 조그만 데 안 하고 대기업만 상대로 해서 현대개발, 현대건설, 고려산업개발
코오롱, 머린대 콘서트를 다 제가 잡았었어요. 그 대기업만 상대로 다 했어요. 매주 막 쫓아 올라가는 거야. 막. 현대산업개발에는 뭐 그러면 그 영업사원도 못 만나요. 이렇게 하면은 전화를 해서 누구면 전화를 하면 그 이렇게 미팅 장소 따로 있어.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슨 비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무실 본사에 올라가면 전화를 하면은 그 담당자가 나와야 돼.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은 그냥 꽁치고 가는 거야.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제가 가서 나 누굽니다. 만나 주십시오. 그럼 당신 누군데요? 그냥 왔습니다. 청주서 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안 나와.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또 가는 것 같다. 매주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미안하니까 찾아오더라고.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와요 귀찮게 해 그러더라고. 얼굴 한번 봐도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왔어. 그러고 나서 계속 만나 두드려서 제가 대기업을 다 뚫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장이 살아난 거예요. 다 부도 위기했던 게. 그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를 잘 부를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올해 오은영 목사님이 간증하듯이 내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이러네요. 그날은 하나님 이름 부르기가 조금 두려워. 근데 내가 오늘 잘 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내고 있으면 막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놈이 빨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꽁하고 있는 거를 자꾸 이거를 감추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게 눈더미처럼 커져. 근데 빨리 회개하십시오. 용서하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으면 빨리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정직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늘 의를 위하여 빛을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빛을 붙여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하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실력복은 이미 거의 끝난 세대가 됐어. 실력은 다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기 때문에 너나 나나 거의 비슷해. 꼴땅한 실력 아니고는 거의 비슷해 이제. 그냥 다 끝났어.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앞으로 세대는 이제는 성품이에요. 성품이라고.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정직한 성품을 가져야 돼.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고. 여러분 청문회 보시잖아요. 요즘에 또 막 얼마나 많이 또 그 장관들이나 문제 있을 때 막 얼마나 많이 그죠? 다 낙마하고 요번에도 막 괜히 장관 나왔다가 구속될 만한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직함을 잘 가르쳐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 땅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아이들에게 자꾸 정직 가르쳐야 돼.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보다도 거짓말 시키는 것은 제가 아주 절두처명해야 가르쳤어요. 거짓말 시키지 마. 그건 사기꾼인 거고 거짓말 시키는 사람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한 놈이 거짓말 시켜. 비상해가지고 자꾸 거짓말 시켜서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 도망가려고 해. 그런 것들은 미꾸라지가 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 진짜요. 그래야지 자기의 그 생각을 똑똑한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길에 둬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면하다라고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고. 그러면은 그 인생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근데 그 자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사실은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잘 지켜. 제가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아이 습관을 쭉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그걸 잘 지키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요. 정석으로 잘해.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의의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대로 항해하게 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욕심은 내니까 자꾸 사기짓을 하더라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서 내 모습 있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자꾸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분명히 달란트도 다르게 주셨을 것이고 직분도 다르게 주셨을 것이고 또 재능도 다르게 주셨을 것 말이에요. 근데 내 재능이 요것밖에 안 되고 달란트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정직한 거야.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용하니? 내가 요즘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쁨 에너지 선교단을 이제 발족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수요일날 정식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 쪽 고유 보는 쪽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도 만들어 놓고 몇 분에게 이제 통장도 나왔습니다 했는데 벌써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기쁨 에너지 선교단의 통장에 찍힌 돈이 490만 원이에요. 그냥 보내주죠. 어제도 내가 장로님들한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외쳐드리고 있을 때 계속 눈물을 흘리는 처음부터 계속 눈물을 계속 닦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그 순수한 그 70대 80대 뭐 50대도 있지만 그 장로님들이 눈물을 얼마나 흘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한국교회 살아있다. 이런 순수한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 장로님들이 다 얼마나 맞다. 자기들 이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농촌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하나의 희망을 잡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너무도 기뻐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 어떤 장로님은 막 쫓아서 일로 와봐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갔더니 20kg 만드는데 20kW 만드는데 우리가 하면은 2,600만 원인데 4,8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설치했는데 이름들이 오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이 다 계약하고 다 했었는데 근데 나한테 신목사 이게 맞느냐? 아, 맞아요. 내가 뭐 목사가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억울한 거지. 2천만 원이 벌써 날려간 거예요. 사기꾼에 당해서. 그 뭐 물론 태양광은 되겠지만 그만큼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나가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낮아지고 뭐 우리가 요 조만 교회에서 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큰 자를 큰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이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청주 스무개 장로님들이 어제 7분이 오셨는데 청주 스무개 장로님들이 다 부끄러워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다 만나자고 정원태 장로님부터 거기 수석장님부터 내가 따로따로 다 만나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큰 교회는 뭐 하느냐고요. 거기 어저께 우리 김은기 지사님 아버님 김 장로님도 오셨더니 다 끝나자마자 목소리는 크시잖아 그분이. 아 신목사가 최고였었어. 은혜는 여기서 다 끝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당신도 헌금했어요. 헌금 안 하고 날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다.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너무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목회 카드에도 잠깐 썼지만, 저는 그 교회들마다 시골 교회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여기 다락교회 같은 경우도 땅이 500평에 교회 건물이 100평이고 해가지고 거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겠다 이고, 지금 다락교회 목사님도 나에게 지금 우리 기쁜 선교단에 1,000만 원 헌금하기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어저께 목요일 날 또 쫓아갔거든요. 그거 했는데 30kg밖에 와 설치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잘 허가를 이제 안 해주더라고. 대지는 허가를 잘 안 해고, 그러니까 하도 너무 난립했다 막 그러니까 옥상은 그냥 무조건 해주는데 땅은 잘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저기 주차장 다 깔으라고 내가 막 그랬더니, 목사님 주차장도요 다 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땅 부지도 주차장 부지라고 해야 된대. 그럼 그 밑에 또 위에 그 비가림도 다 해야 된대. 옛날처럼 그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할 때 철골 세우니까 그 깔고 구했다 덮으면 되잖아. 그럼 잘 됐네. 그거 하는 거 돈 들지 않잖아. 그냥 그 단가 할 수 있잖아 했더니, 할 수는 있는데 부지가 땅 용도 변경부터 해야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하는 대로 좀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도 500평의 건물 100평에도 3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뭐죠?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들을 또 하게 하시나보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교회 설치하는데 6천만 원 돈 들어가고 그러는데 2,600만 원에도 20kg씩. 사실 20kg 정도가 좋거든요. 왜냐면 그 관리인도 안 둬도 되고, 그냥 그 수입이 온전한 수입이 되니까. 김 사장님도 저한테, 목사님 20kg씩이 딱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0, 50만 원, 50만 원 정도 보장이 되니까 돈이 많이 투입이 안 돼도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하는 대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내 욕심으로는 60kg씩 다 해줘가지고 한 교회마다 한 150만 원씩 그 목사님도 사례비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가보니까 그런 현실도 아닌 것 같고, 그걸 빨리 제가 인정해버렸어요. 하나님 원하시니 이거라면 이걸 해야지 내가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많은 교회 설치할 수도 있겠다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자꾸 드리십시오. 여러분 모습 그대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헌금이나 이런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특히 작정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는 작정도 하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내 그릇이 요거면 그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이만큼 하겠다 저만큼 하다 보면 마음에 짐밖에 안 생긴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약속을 해놨는데 서운을 안 하면은, 하나님 원하게 하나님인데 내 약속 깨면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잖아. 그런 거 자꾸 내려놓으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요일 날 아까 얘기했던 윤학열 여러분들 내가 인터넷 쳐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나는 그냥 티 하나 입고 와가지고 네네네 하고 해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내가 그 명함 주고 큰 소리 치길래 저 사람이 그래도 한가 보다.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SBS에서 아주 유명한 총 감독까지 하고 시극에서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우리 이 에너지 선교단은 그 방송국에 다 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순간 제가 내 생각에는 그래 한번 해보는데 나 그 정도 되면 나 근데 내려놓을게. 다른 사람 주고 이렇게 내가 방송국 타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 정도만 방송국에서 흘러갈 정도만 되면은 내가 대표이사 다 줘버려도, 우리가 나는 이제 길만 열었으니까 나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 나는 그렇게 크고 유명세 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제도 장로님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아버님 맨 앞에 계시고 다 아버님 친구분이고 이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설교하면서 등에서 땀이 나는 게 처음이었어요. 등장에 땀이 나더라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이런 데는 불편해서 못 쓰겠다 싶었어. 그래서 나는 큰 교회도 싫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나에게 맡겨진 거를 제일 좋아. 나 이게 행복해.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우리 같이 삶을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준다라면 나는 안 갈 것 같아. 그냥 다른 사람 많이 시켜주시고 알아서 하시오. 이런 거 다 줬으니까 이렇게 이제 전국으로 나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살아가면 좋겠죠. 사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릇에 맞게 하고 내 모습 내 이대로 주님 앞에 자꾸 반응합시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살아. 내들하고 내가 혹시나 욕심이 있었는지 무엇을 더 구하는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우리가 구하고 찾는데 내 욕심 없이 구하십시오. 내 욕심 없이 구하라고. 내 욕심에 내 그릇에 강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들은 자족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오늘도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내일에 뵙게서 또 감사하고 오늘에 자꾸 만족해야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기도응답이 저렇게 잘 되고 누구는 뭐 하고 자꾸 그러면 그 마음에 불평 불만만 생기고 기쁨이 없어.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기도문에 말씀하시는데 일요일간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 오늘 주신 거에 우리가 만족하고 오늘 주시는 거에 기뻐하면 돼.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더 이거를 갖고 싶고 이거를 얻고 싶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자꾸 불편해지고 내가 어려워진다니까. 그런 거 내려놓아야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그릇에 맞게 구하시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하더라도 그 입을 크게 여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입을 열어야 된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업사원도 5명이 나가는데 우리 아버님은 야 오늘 말일쯤 되면은 오늘 5억이 있어야 되는데 수금 그럼 아버지 수금하는 10억인데 저놈들이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뒤에서 땜빵 떼워. 난 몇 억이 걱정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 몇 억 걱정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우리 애들에게 야 10,000원씩 입금시켜라 하시긴 하셔도 그러고 몇만 원 가지고도 10만 원 가지고도 야 어디 여행 가고 그러시면은 야 저거 내가 살게 7개 사 7박스 사 감자 7박스 뭐 고구마 7박스 왜 7박스인데 하나씩 다 나눠줘 그러시단 말이오. 돈 10만 원 가지고 어깨에 가오시 잡으시잖아. 그때 옛날 사업하실 때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 가오시 못 잡으셨거든. 왜냐면은 몇 억씩 해도 막아대니까 돈 있냐? 5천만 원 있다면 넣어라. 1,000만 원 일단 넣어라. 뭐 이러셨어. 사업하시면서. 근데 지금 가오시 10만 원 가지고 가오시 잡아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살아요. 구하도 나에게 하나님이 합한 거지. 큰 사람 돼도 별 좋지도 않다니까. 힘들어. 그 인생 짐이 무거워.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좀 남을 대접해주고 섬기고. 그럼 오늘 아까 찬양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자꾸 높아지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자꾸 높은 곳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분수에 맞게끔 어느 일을 하다가 아니면 좀 벅차면 자꾸 내려놓고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가십시오. 목요일 날 여기 한일수 목회 목사님 전화와서 태명수 목사님하고 전화와서 점심 좀 같이 먹자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른들이 불러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한희수 목사님이 사모님이 시 목사님, 목사님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화요일 날 꿈을 꿨는데 신 목사님 집을 영화를 찍으러 막 오는 큰 집이대. 영화를 찍으러 막 와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나는 알았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감사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 에너지 선교단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지 교회들 하나씩 세워주고 싶고 선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집 지어준 것 같아. 그 내가 사모님이 목사님 하나님 우리 집도요 그랬더니 너희 집도 지어줄게 그러시더래. 그 내가 집 지어줄 거예요 내가 지어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나만 따라와 그랬어. 너 거기 이제 선교하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어요? 그냥 마음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 하나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기뻐서 제 집을 지어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집은 더 크게 짓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큰 집이 지어지면 누구 초대하였어요? 여러분 초대할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좁은 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저거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고 나갈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탁월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탁월케 하시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을 탁월케 해주시고 자꾸 높여주시는 길로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무엇인가에 자꾸 순응하십시오. 자꾸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은 내 욕심인가? 하나님 마음인가? 여기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기도해도 광고해도 우리는 이 줄 안에서 다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 잘못하면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교만이 들어가고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어제 제가 우리 이목교회 거기서 장로님들 오시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강구하실 때마다 우리 이목성목회 출신 훌륭한 목사님이 오늘 특강하십니다 하고 또 그때마다 강구 때마다 이번에 이목성교회 출신 신현차 목사님 아주 훌륭하시면 내가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뭔들 바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지 마십시다. 그냥 자꾸 낮아집시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봅시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주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 그분이 하게 되더라고. 그 우리가 매 오심 기도하잖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알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는 자꾸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 윤한영 감독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 그러고 너 당신 안에 너무 도끼가 많어.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왜? 차별금지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데모하는 데만 쫓아다니고, 요번에도 지금 누구죠? 한교안 총리하고도 아주 가깝더라고. 뭐 거기도 막 하고, 뭐 우리 기도원에도 뭐 한교안, 자꾸 그러지 마. 주님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화평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얻어 터져야 돼. 목사님 이번에 이게 만약에 자기는 이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자기는 선포하고 다닌대. 그래서 내가 전병이 나면 좋아? 그러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일하게 맡겨. 하나님이 일하게 자꾸 맡겨야지. 당신이 일하면 당신 안에 자꾸 독이 나와. 하나님이 일하게 좀 합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요, 신약 성경에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이 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율법주의고 거기에 벗어난다고 하면 다 적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른 것 같다고 해서 이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이 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셔야 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주님이 일하실 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주님이 일하실 때는 선한 일들이 자꾸 생겨.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자꾸 하나가 돼. 그런데 이것이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거라고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겨.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자꾸 연합되어지고 하나됨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의 삶에 자꾸 누군가가 부딪혀. 자꾸 이런 일도 생겨. 저런 일도 하고. 또 내 속에 아이고 저것들이 저것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판단의 잣대가 생겨. 그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는 삶인지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교회 온다고 설거지 안 하고 오지 말고 좀 늦어도 설거지 다 하고 오고 싸우고 오지 말고 자꾸 교회 시간 예배 시간 맞춰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것보다 조금 늦어도 돼.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게을러서 서로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일인 거니까. 근데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나 모아야 되니까 안 하고 덕 세우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뤄야 된다고 나는 믿어야 되니까 이뤄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불협화음밖에 더 나오냐고. 그럼 거기서 싸움이고 다툼이고 밖에 더 되냐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 야단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야단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너무 율법주의로 아니면 자기네 그 중심 속에서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성령님이 일하실 때 모든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내어드리는 삶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무엇을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대하십시오. 제가 다 쓰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이 뭘 해줄까?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이제 출장 가고 서울이나 갔다 오고 그러면 꼭 내가 그 호두 과자 아니면 만주 뭐 이런 거를 꼭 사다 줬어. 뭐래도 갖다 줬어. 우리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갖다 줬어. 왜? 우리 아빠 서울 갔다 오면 빵이라도 사올 거다. 치킨이라도 먹을 거다. 그래서 제가 터미널, 그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그 옆에 저 아는 친구가 교촌치킨, 옛날에 20년 전에 막 초창기에 교촌치킨 맛있잖아. 지금 맛있잖아. 그 교촌치킨 대리, 그 치킨집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전화를 해. 그럼 그 집사님이 그냥 쫓아와가지고 나 반갑다고 이렇게 싸줘. 그럼 공짜로 들고 오는 거지. 그런데 차에 얼마나 냄새가 풍기는지. 버스에 아주 창피스럽긴 한데 그래도 내가 또 가져오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 서울 갔다 온다 뭐 한다라면 늘 기대감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그 늘 기대감을 좀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슨 일을 할까? 오늘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내 안에 능력 주시면 나를 사로잡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이 자꾸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힘들지 내가 왜 힘들어?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힘드셔야지. 내가 힘들면 안 돼. 하나님이 힘드시게 해. 그건 기대하십시오.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왜 자꾸 기대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은 자유가 생겨. 정직한 사람들은 그냥 자유로워. 누구하고 거리낌이 없잖아. 내가 우리 명예 목자님 앞에 있는데 내가 명예 목자하고 거리낄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우리가 거리낌, 최민수 목자 다 있는데 우리가 뭐가 거리낌이 있어? 내가 정직한데. 내가 목사로서 정직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산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내가 그러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눈을 어떻게 맞추겠느냐고. 그렇지? 앉아서 이렇게 눈도 맞추고 아이스 터킹도 하잖아. 이렇게 자꾸 눈도 맞추고. 왜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자유해져. 그럼 우리가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부하는 듯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든지 뭐든지 당당하게 해주고 어깨가 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탁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모든 능력이 계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꾸 일으켜주시고 탈곡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은영 목자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를 높여주시고 높은 대로 자꾸 이끌어주잖아요. 그게 노조 위원장도 하시고 막 그래요. 지금 이제 안 하지? 네, 이제 내려가지. 하나님께서 자꾸 높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꾸.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유로우지 못하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풀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디나 함께 하셔. 어느 곳이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면 그 주님을 인정하다 보면 사람들은 내가 사람 없을 때하고 사람이 있을 때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명예목자가 없을 때 우리가 뒤에서 명예목자 깔 수도 있잖아. 어저께도 뭐 우리 지금 선아 집사 뭐라고 하더라? 요새 내가 다 얘기했는데 우리 언니 요새 너무 바쁜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 나한테 막 그러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뒤에서 까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잠깐 없을 때는 깔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 못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늘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면 늘 인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갈 수 있고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 능력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탁월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 우리의 본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다 성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함께 합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그리고 빨리 회개합시다. 빨리 내려놓아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자꾸 꿍꿍 알고 있으면 나를 죽여.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고 그럼 그 자유함이 우리를 타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승리합시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에게 좀 좁아요. 남들이 볼 때는 넓은 길이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성령님 때문에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성령님 때문에 미워하다 미워할 수 없고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직장에서 먼저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고 그 길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자체가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정직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탁월케 하실 것이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과 탁월을 함께 나가는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송가 448장 주님의 길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